오늘 거룩한주일 구별된 성민의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2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내 삶의 동반자로 모시고 승리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온 나라가 혼돈과 공포의 두려움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대 2차 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때라고 유럽 사람들도 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피부적으로 이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또 직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죽어간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탈리아 사망자가 1만 4천 명을 넘었고 또 중동 이란에 1만 3천 명, 또 미국의 사망자가 6천 명, 아마 7, 8월달이 되면 8만 명 이상이 넘을 거라는 추측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 멀리 보면 100만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에 걸리고 5만 6만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미국적으로 또 온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겹치면 정말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갈 것인가, 그런 숙제도 또한 우리에게 놓여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이 위기 속에 또 이 환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늘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도, 건강할 때도, 우리의 인생이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68편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 앞에 움츠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아요?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의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라고 오늘 에베소 3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주님과 손잡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일들 속에 우리가 믿음의 팻대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 전진하고 주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일꾼으로 걸어간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고 끝내 승리하는 자가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어둠의 지배를 받든지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또 신앙의 지름길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죠. 어떠한 위기도 이겨나가죠. 어떤 환난도 이겨나가죠. 어떤 억울함도 이겨나가죠. 어떤 아픔도 전화 위복되는 희망의 사건으로 만들어가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달콤한 것 같은데 끝내 망하는 길이요, 저주받는 길이요, 멸망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베드로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한없이 인간적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이 풀 같기도 하고, 기집종의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믿음의 반전의 글을 들어서 오늘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까지 그의 인생을 믿음의 순교자의 사명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을까?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연약한 자였어요. 큰 소리 쳤지만 넘어지는 자였고요, 자신만만했지만 기집종의 말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떤 죽음도,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의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끝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사명자가 되고요, 성령 받아야 능력자가 되고요, 성령 받아야 죄를 이기고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서고요, 성령 받아야 믿음의 강건함으로 끝까지 끈기 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앨범방, 박사방의 얘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조주분이라는 인천 친구인데요, 청소년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어요. 어린 소년들을 몇 푼의 돈을 주어가면서 그들을 유린하고, 정말 그들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만들고, 1단계는 20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의 돈을 내야 그 방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방을 넘나들면서 같이 죄악의 덩어리로, 같이 어둠의 죄악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그가 포트라인에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 마음이 뭐 진심인지 어떤 다른 꾸궁이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적인 아무리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갖춰졌다고 하나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아마 그 조주빈이라는 청년도 그렇게 아마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작은 유혹 하나에 그만 무너지고, 작은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아마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조그만 죄 가운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양심을 속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죄를 이기고요, 어둠을 이기고요, 음란을 이기고요, 거짓을 이기고요, 온갖 유혹을 이기지요. 내 인간적인 이성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것 가지고 죄를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요, 그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큰 소리 쳤지만 넘어지는 자였어요. 비겁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으니까 담대함을 갖고 사명자가 되고 순교 베드로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돼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한 바다 오늘 이 시대를 이기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말씀 안에서 새롭게 조명해가면서 끝내 승리자로 남아가는 정면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하여 져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어느 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가뭄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그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은 나무는요, 겉에 보기엔 멀쩡한 것 같은데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말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께 뿌리를 받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신앙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변질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1945년) 39세 나이로 기독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보네폴이라는 사람이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치와 싸우면서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말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때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어떠한 문제 속에 우리의 신앙을 값싸게 팔아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데, 값싼 은혜가 아니라 비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권세의 귀한 마음 가지고 걸어간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신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의 삶에 도덕적인 잣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편에 설 수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신앙의 뿌리가 병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값싼 은혜에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가론에 다가오는 30장에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위에
이 생명 다 바쳐 주의 사명 감당하리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공급하는 신 가지고 내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가 잡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예수님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의지로, 내 철학으로, 내 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승리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가 벌벌 떨면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그를 나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근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둠의 권세가 안절부절하고 쫓겨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훌륭한 운동선수나 예술가나 그런 사람들의 삶에 우뚝 섰던 1인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뭐 천부적인 재능도 있고 남다른 노력도 있고 어떤 특출난 어떤 그런 것도 갖추고 있었겠지만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본의 삶으로 언젠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푯대를 세우고 살아갈 때 뒤지는 것 같지만 뒤지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끝내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끝내 그 일을 성취하고 말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문제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도저히 내가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끝내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어느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느냐, 어느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느 목사님의 간증 속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많은 교회를 지교회를 내고 개척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내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 보냈던 그 파송했던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하는 전도사나 기도하는 목사는 살아남더라고요. 좋은 공부를 줘봐도 문제를 많이 사례비를 줘봐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시간이 가면서 쪼그라들고 끝내 일어나지 못하는데 조건이 열악해도 상황이 열악해도 뭐 별다른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기도하는 전도사, 기도하는 목사는 끝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만들어 가더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믿음 가지고 구하고 믿음 가지고 찾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성민의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이때가 기도할 때이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때가 여호와를 부를 때다. 이때가 여호와 앞에 돌아올 때다. 우리가 시편 29장을 보면 번개와 천둥이 일어나고 우레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이 안 보이는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만났어도요. 비가 미치고 내성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요. 그럴 때 여호와를 부를 때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때 그가 병을 나가요. 하나님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찾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들었느라고 하시면서 그의 어려운 문제를 그의 인생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복을 받았어요.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죠.
사람을 찾아가거나 광경을 기웃기웃거리거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 온 세계가 스페인 독감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독교사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예요. 이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소련의 솔베니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역사의 껍데기를 벗기다 보면 거기에서 영적인 것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신종 코로나 사태도 어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해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나? 발견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잡고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이 태우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머리칼까지 세신 분이시고 잠자한 바위가 땅에 떨어진 것도 간섭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발견해가면서 끝까지 주님의 손 놓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간구의 기적을 이룰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끝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리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국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 나온 구별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 크게 작게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갈등하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손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바다에 원치 않는 풍랑이 불지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느냐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셨더니 그 거친 바다가 잠잠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 주님 오셔서 평안함 주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 오셔서 주님이 복된 것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